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애틀랜타의 그 선교사 훈련은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어저께 수료하셨고요. 이미 지금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대만과 쿠바와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계셨고, 또 우리 집사님들 일반 우리 평신도 중에 선교사로 또 세 분이 훈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름에 침례를 받고 애틀랜타로 떠나신 우리 노현주 성도님을 어제 만나 뵙고 왔습니다. 반가운 그런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교회 바깥의 외인들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또 상호 간의 관계들인데,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강한 것일까요?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들을 담당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이것은 14장에 바로 앞장에 있었던 음식 논쟁과 관련이 있는, 지금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음식 논쟁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리낌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그들을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먹지 못하는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로마서 1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장을 한번 보면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로 여기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이 못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왜 채소만 먹겠어요? 지금 제사 음식이니까. 로마 시대에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이 고기들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정결법, 유대의 그 코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러면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거 뭐 고기 먹는 게 무슨 큰 문제인가? 이게 신앙적으로 저촉이 되는가? 하나님께 이것이 범죄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법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꺼림직스러운 거예요. 걸림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고기, 우상 신전에 제물로 바쳤다가 나와 있는 이런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나? 지금 우상 신전에 바쳤던 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이건 정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에 실제가 있습니까? 우상은 없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아무리 거기다 절을 해도 실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한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우상에게 바쳤다가 왔어도 그게 나한테 무슨 부정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할 때는 이것이 이거 안 되겠는데. 제가 어릴 때 믿음이 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루떡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루떡 먹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빨간 그 팥으로 만든 그 시루떡, 이게 제사에 쓰여졌던 시루떡이었습니다. 고사 음식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 어린 나이에 믿음이 좋은 신태훈 어린이가 그럼 안 되지, 제사 지냈던 떡이라 해서 어머니가 그래도 먹어도 괜찮다 그러셨는데 한 입을 베어 물고 제가 걸림이 돼가지고 목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루떡을 보면 제가 피해요. 무서워요. 그러나 이제는 먹습니다. 믿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거 고사떡인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먹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 군목 시절에 우리 옆에 있던 법당에서 동지에 팥죽을 끓여가지고 법당 그 한가운데 대웅전에 우리 부처님 상이 있는 그 앞에서 우리가 상을 차려서 먹는데 우리 군종병은 못 먹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여기는 좀, 아니 이자가 내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건만 아직도 고린도전서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저는 먹었어요. 팥죽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믿음, 먹지 못하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월삭 지키고 절기 다 지켰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여전히 거룩한 날이냐 일반 일이냐 이걸 구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의 이 로마 성도들은 무슨 특정한 날이 있는가, 다 하나님의 날이지 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들은 그런 거에, 날을 지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계속 14장에 이어지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건 무엇을 먹고 먹지 못하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입니다. 둘 다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유대인 출신들은 비난했어요. 또 이방인 출신 이 로마 교인들은 아니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아직까지 매여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서로 비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건 사소한 일이에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출신들도 받으셨고 유대인 출신들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거 교회에서 간단하게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래도 저분보다는 강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담당하셔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담당을 하지 못해요. 약한 사람은 그게 걸림이 되거든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뭘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방인 신자들이 음식이나 무슨 날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지금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자유한 믿음이 있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음식에 매여 있는 유대인 출신의 이 신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약점이 뭘까요? 약점, 우리 사회에서는 이 다르다는 걸 자꾸 약점으로 부각시킵니다. 다르다. 저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의 입장이, 견해가 나와 다르다. 그럼 그걸 약점으로 알아요. 그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견해, 다른 행동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깔봐요. 낮춰요. 그러면 나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걸 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항상 고개 뻣뻣하게 들고 뻐기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님은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들의 생각을 내가 더 낫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왜 못 먹는지,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을,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하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죠.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단지 견해 차이일 뿐이에요. 이건 신앙의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장차, 견해차,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못합니까? 모든 이데올로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흔들리면,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우리는 흔들려요. 그럼 그것 때문에 분리돼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써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바스타조, 뭔가를 들다, 짊어지다, 매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셨을 때 이 바스타조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바스타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이게 바스타조예요. 그러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는 것, 이것이 강조, 이것이 강자가 할 일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유대인 출신의 어떤 형제가 고기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든다 그러면 나는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질까 봐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고기도 못 먹어, 이렇게 하면서 비난할 게 아니라 그게 걸림이 되는가? 그러면 내가 안 하겠다, 그 사람 앞에서는. 최소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담당하는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담당하라, 짐을 서로 담당하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나눠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5장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서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은 남을 위한 삶이죠. 이웃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죠?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죽고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런 동기에서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다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요, 율법의 핵심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이. 그럼 뭐죠? 믿음이 강한 자만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지 받아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무조건 신세만 지면 돼, 저 사람이 내 짐을 지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아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자.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본질적인 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비본질적인 거, 사소한 거, 견해차, 이런 거는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타자를 위한 삶.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다른 사람, 이웃, 교회 밖을 생각하면서 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것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이게 강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한 자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하다라고 하는 이 그라포라고 하는 말에서 성경, 기록된 성경, 그라페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성경. 그러니까 지금 기록된 바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또 성경의 위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줍니다. 그 인내와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하는데 결국 기도와 성경 이 두 가지로만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그리고 성경의 위로, 인내,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시스예요. 격려한다, 힘을 북돋아 준다. 이 격려한다라고 하는 이게 위로예요. 파라클레시스.
성경의 위로. 그런데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러니 성경이 하는 역할과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같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해서, 위로를 주셔서 이 소망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마찬가지 성령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또 누가 그럴까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또 그러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를 아까는 성경이 주신다고 했고 그 위로자는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누구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은 위로와 인내를 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분.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 이 종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살피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누가 있나, 누가 지금 흔들리고 있나, 누가 지금 의심에 빠져 있나, 누가 지금 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강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내가 약점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6절,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권면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나 약한 자 각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를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뜻을 같이 하겠다, 뜻을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동일한 견해를 갖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이 똑같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뜻을 갖게 하겠다는 말은 동일한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가치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가치. 자기를 부인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동일한 가치에 마음을 쏟는다 그러면 우리는 견해는 다르고 입장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이 동일한 가치로 인해서 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의견이 달랐죠. 그래서 비판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것의 문제로 비방하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가치, 동일한 가치, 이 가치에 우리가 뜻을 합하는 것, 이 뜻을 합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프로네오, 어떻게 우리는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할 때, 또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숙고할 때, 그러면 우리는 뜻을 맞출 수 있어요.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내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가요. 그렇죠?
내가 그 견해를 꼭 동조하지는 않아도 이해는 간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이해는 간다고요. 그래서 뜻을 맞출 수 있는 것은 프로네오, 깊이 생각하고 숙고할 때 가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짐을 담당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입장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서로 받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로마서 15장 6절 말씀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은 달랐지만 그들은 믿음이 같았어요.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또 한 입으로 원 보이스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식구예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릅니까? 다른 분입니까? 만일 다른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형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출신 배경이 다르고 교단 배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자라온 어떤 그 환경의 차이, 성장 배경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의견이 대립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죠. 여러분, 실제로 친형제 간의 의견이 다 같으세요?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쥐어 박았어요.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달라집니까? 서로 지금 갈라집니까? 형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차 있을 수 있어요. 고기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문제 괜찮아요.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수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프로스 람바노는 테이크인데 프로스, 앞으로 나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프로스 람바노, 웰컴, 환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 일단 앞으로 마중 나가시잖아요. 마중 나가셔서 웰컴 하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받으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죄인 그대로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셨으니 계속 영접하고 환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따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이 뭘까요? 추종자라는 말은요, 종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에 매여서 종이 되셨다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전통, 그 유대교의 그 방식 그대로를 받으셔서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유대인으로.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진실하심으로 지금 유대인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시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 다 지키셨어요. 할례까지. 안 하셔도 되는 일 다 하셨어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요, 진실하심으로 유대인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긍휼하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긍휼하심으로 받으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온 겁니까? 우리가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그냥 받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었고 나갈 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였던 그 유대인들의 가지에 접붙여서 우리를 이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또 이방인 편에서는 긍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출신들, 이방인 출신들, 로마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배경이 달랐지만 진리를 위해서 긍휼하심을 인해서 이들은 각각 구원을 받았지만 서로 배경이 다르다고 해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서로 하나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진리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긍휼로 서로 받으십시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 비전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을 미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도 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에 순종을 하고 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이 천하 만민이라는 말은요 전부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열방이라는 말이 뭐예요? 열방 모든 나라죠. 모든 나라. 열방의 순 우리말이 뭡니까? 온누리죠. 온누리. 온 세계, 온누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열방, 온누리,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 만민, 모든 백성들, 열방, 고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난 저 한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2절에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자예요. 우리 모두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이분 때문에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을 전부 한 세 사람으로, one new man으로 만드셨다고요. 둘이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이 에베소에 해당되는 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두 그룹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EM이 예배를 드려요.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2부에 우리가 한어 예배를 한국 사람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서로 문화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 있습니다. 견해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한 몸이고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인들이 믿음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점을 담당하고, EM이 더 강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한국인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점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이 오늘 전체의 결론인데요. 사실 이 말씀, 13절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15장 13절까지 전체 로마서의 몸글, 본론의 결론부입니다. 이제 이 4절부터는 이제 그 후기죠, 후기. 편지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로마서를 구원론의 논문이다라고 말할 때 이 논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용서받은 모든 죄인으로서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인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어요.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온 인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또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본적인 이 가치에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견해의 차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견해의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하나로, 가치를 하나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어요. 두 부류의 공동체가 있다고요. 하나는 구슬을 한 자루 가득 담은 모양이 있고, 하나는 포도알 한 자루 같은 공동체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구슬을 그냥 한 자루에 다 가득 담아놓으면 한 자루 안에는 있는데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각각 그대로 남습니다. 서로 친교를 나누긴 하지만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알을 한 자루 가득 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섞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도즙이 자루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알 한 자루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섞여야 돼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약점도 드러내시고 서로 의지하시고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시고 이렇게 서로를 받아주시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면서 이 포도알 한 자루 같은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받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